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5년 경에 유배당했던 반모 섬에서 그가 계시를 받아 쓴 그러한 책이죠. 서신서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 사대교회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더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았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지역, 서쪽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에베소를 비롯하여 7개 교회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그 중에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이제 뭐 몇 안 남은 기둥만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주 명성이 대단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 튀르키예 지역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인정받은 수도였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가로막아주고 함부로 여러분 뚫을 수 없는 지역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우리가 로마의 동전들 이렇게 보면 금화 은화 있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사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곳에서 주조를 만들 정도의 실력, 풍부한 금과 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BC 500년,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2조, 그죠? 6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바로 요 사대교회가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과거의 명성, 과거의 화려, 과거에 대단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과거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 다닐 때 참 좋았지. 과거에 참 내가 그랬었지.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부 다니며 크리스마스 앞두고 옛날에는 다방들이 많았어요. 그럼 다방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아저씨 귤 사주세요. 그러면 아저씨 사줘. 그럼 그렇게 해서 모아서 성탄절 끝나면 고아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선물 주고, 그게 이제 1년에 아주 그냥 재미난 행사였어. 교회에서 모여 참 그때가 좋았지 얘기 다 하잖아 우리. 여러분, 그때가 좋은 건 소용없는 거야. 지금이 좋아요. 야, 지금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야? 야, 과거에 우리 끝내줬지 그때. 야, 과거에 그때 우리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었지. 과거에 우리 정말 밤새워가며 일했었지. 주의 일. 야, 그때가 참 좋았어. 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여러분, 이단의 침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그 끈질긴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던 지역이 사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도 없었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어떤 그러한 사도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오염되지 않았잖아, 진리가. 아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 행패 부린 교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 교회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단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야, 저 교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교회. 누가 봐도 야, 살아있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완전하신 성령님, 7 영으로, 7 별로. 그 표현은 뭐예요?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이 보실 때 그 말이잖아요. 완전하신 성령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7 뼈를 가지신 그분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완전하다라고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여기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완벽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너는 죽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들음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며 구원받는다는 내용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그 사실 때문에 내 삶이 흥분되는 게 없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엇에 쏟아 부어야 될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어저께도 이제 신한대학교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축제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가서 총장님한테도 인사도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싶어서 어저께 갔잖아요. 뭐 유명한 아나운서도 와서 사회도 보고 화려하게 조명 음향 기가 막히게 다. 근데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내용은 딱 하나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빨리 전쟁이 멈췄으면,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끊임없는 그 전쟁이 빨리 멈추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그래서 그 땅에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의 뜻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설 때다.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불씨는 가자 지역에 떨어질 것이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떨어질 것이다. 그것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그 운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거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의정부에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불씨가 우크라이나까지 전달돼. 가자 지역까지 이 기도의 불씨가 떨어질 수만 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일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이 뭘까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제 거의 100세가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엄마 시어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1년만 더 사세요. 그럼 엄마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목표가 95였다니까. 근데 95, 96, 97 내가 봐도 100까지는 가실 것 같아. 이겼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참 딸이니까 그렇지. 사회는 잘 안 들어가게 되잖아. 새벽마다 가서 어머니 확인하고 혹시나 세상 떠났을까 봐 하루도 빠지지 않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사셨나 죽으셨을까 당연하잖아. 사실은 여러분 장모님을 모시고 올 때 여보 그런 건 내가 다 할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그렇게 했으면 이제 내가 장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게. 당신은 편히 쉬어. 그리고 내가 모셔온 거거든. 근데 내가 안 하고 지금 우리 집사람이 다 하고 있어. 여하튼 간에 여러분 살았나 죽었나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걱정이죠. 그것 때문에 여행 못 가요. 우리 그것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가. 살았나 죽었나.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사람은요 살던 대로 죽는다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 사람은 살던 대로 죽는 거지. 사람은 살던 대로 죽는 거예요. 간혹 뉴스에 여러분 뉴욕에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들 우리 영상으로 보잖아. 그들은 지금 여러분 거의 쓰러진 채로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거리를 걸어. 수많은 사람 마약에 빠져. 자신도 그렇게 죽을 거라고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죽어야지 이런 사람 없어. 자기가 살던 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well dying이라고 하면 야 멋진 죽음, 야 잘 죽었다, 훌륭한 죽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well living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잘 살아야 잘 죽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해. 욕심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 철학적으로 욕심을 다 내버려두고 다 털어버리시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겁니다. 보니까요 동영상만 360개가 있어요. 잘 사는 법 딱 쳐보세요. 360 하나도 안 봐. 나는 딱 하나만 보면 돼. 기독교에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다는 거예요. 멋지다, 훌륭하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알람 박사처럼. 여러분, 제가 죽으면 울지 마십시오. 저를 위하여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저를 천국 환송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사무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 사무장이야. 교회 살림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런 시간 날 때마다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30살 때 좀 넘었으니까 얼마나 젊은, 이 목사님, 막 재미난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자기 친척 얘기하는 거야. 친척, 돈 많은 친척. 근데 자녀들이 시집장가 갔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성심성의껏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는 코치를 해줬대. 자기가 친척이니까. 형님, 가진 돈 모았어요. 은행 가서 빳빳한 돈으로. 그때만 해도 뭐 카드 뭐 이런 게 없는 현찰 시대니까 빳빳한 돈을 벽에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놔뒀다가 올 때마다 꺼내주세요. 확 달라질 겁니다.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목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리 아가 왔나. 빳빳한 돈.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고 빳빳한 돈 10,000원짜리.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가 오는 거예요. 혹시 막 이런 식으로, 대소본 가려주면 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막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막 해준 거야. 며느리들이 서로 대소변을 치겠다고 막 난리가. 문제는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는데 손을 꽉 잡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서로 그걸 먼저 뺏으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이 마지막까지 움켜잡고 싶어 했던 그 돈은 그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게 잘 사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해요. 가진 것 있으면 잘 산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참 잘 사셨습니다. 야, 참 잘 산다.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잘 사는 건 우리랑은 상관없어.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조금 없어도, 우리는 조금 연약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건 잘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 때문에 조바심을 갖지 않게 됐잖아요. 아니, 그분 때문에 내가 조금 연약하지만, 아니, 그분 때문에 내가 좀 힘이 있게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기대감을 갖고 살게 했고, 그분 때문에 정말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화를 맛보며 살게 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던 그분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무슨 말이 떠오르는가 하면,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 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카운셀러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검색하다가 떠오르더라고. 이분은 왜 이러한 제목을 썼을까? 예? 어려서 여러분 폭력 가정 속에서, 폭력 속에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심지어는 성폭력을 당하며 살았고, 나중에는 암으로 고통 속으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상황 속에 그때 그녀는 결심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봤던 적이 없는 거. 내 삶이 아니었어. 폭행당하고 암으로 내 생명이 죽어가는 이 삶은 내 삶이 아니야. 그래, 나는 내 삶을 찾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멋지지 않아요?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 예? 삶을 살지 않은 채로 죽지 않으리.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그냥 습관에 따라 살던 사람이, 내 삶은 당연히 이러고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독자들을 깨워버린 책이 바로 그 책.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얼마나 여러분 멋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인 것 같지만 내 삶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겠죠. 아유, 목사님, 마지못해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마지못해 삽니다. 몇 분 계실까, 우리 교회가? 솔직히 장로님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없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내 삶입니다. 내 삶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유정 자매가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이 저렇게 손 들어주면 얼마나 목사가 기분이 좋아. 네, 이것은 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그냥 돈을 모으는 삶이 아니잖아. 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1년 동안 모은 그 용돈을 가지고, 예? 선물을 사가지고 경찰관 아저씨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잖아. 예? 전라도에 있는 어떤 정말 기초수급자, 그분 보세요. 어저께 뉴스에, 예? 일평생 8천만 원을 모아서 기부하잖아. 아니, 모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은 지금보다는 뭔가가 달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목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 솔직히 저 제목으로 동영상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저 제목,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제목이.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사대교회처럼 멀쩡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완벽해 보여요. 그 교회는 여러분 그 평판 흠잡을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드렸어요. 똑같이 대표 기도자가 나와 기도했어요. 똑같이 그들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고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그들의 삶과 실제로 연결이 안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의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여주는 신앙의 삶, 그것은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요. 예배를 온전히 드렸어요. 정말 저들도 열심히 헌금을 드렸어요. 봉사하는 일에 그들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들었던 복음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삶이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에 와야 되고, 일정한 부분 헌금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하면 때로는 여러분 주차장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저도 모르겠죠. 오랜 세월 목회하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떠오르잖아. 그죠? 그 참 옛날에 그 어린 애기들 2명을 정말 코 흘리게 애들 얻고 저 신안 아파트, 젊은 엄마가 토요일이면 교회 화장실 청소한다고, 교회 청소한다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거지, 내가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를 닦기 때문에, 봉사의 도를 닦고, 섬김의 어떤 도를 닦고, 희생의 어떤 도를 쌓아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치러야 되고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함으로 내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는 적당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를 쳐보세요. 실감나게 선포할 겁니다. 제 가슴을 그냥 막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사대교회에 엄히 꾸짖었던 그 꾸짖음이 나를 향한 꾸짖음인 것 같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다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멋지게 표현해요. 우리의 호흡 끊어지는 건 여러분 얼마 안 가잖아요. 3, 4분, 길어야 10분이면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데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죽는다는 건 여러분 다 우리는 말할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합니까? 솔직히 기도합니까? 하루에 얼마큼 기도합니까? 네? 제가 미국에서 우리 누림 올 때마다 내가 도망 다닐 때가 있어. 이 목사 하루에 얼만큼 기도해? 이 목사 하루 얼만큼 기도해? 왜 우리 누님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니까. 그 기도도 그냥 웅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열렬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끝이 얼마나 멀리 끝까지 가는지 몰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로 시작하잖아. 계획을 세우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기 위한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구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게 새벽 기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한국교회가 감사해야 돼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여러분 좋은 시간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예? 그 새벽에 그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자신이 따로 구별해 놓은 거룩한 구별의 시간과 구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경과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읽은 성경 구절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라.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 기도를 길게 가져가려고 애를 써라. 힘써야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했다가 기도 끝하고 일어나지 말라.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구하라.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하라. 그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기도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잠깐 머리 숙이고 눈 감았다 뜬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를 히브리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구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 드리고 싶어 한 적이 있어요? 내 기도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인정받아서는 안 되잖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살아있군요. 살아있군요. 정말로 살아있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네. 예? 우리가 뭐 저기 연예인들 그러잖아. 뭐 살아있네.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한번 꼬집어봐. 진짜 살아있나 아니나 꼬집어봐. 그냥 정신 번쩍 나게. 그래서 번쩍 나서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번쩍 나서 아이고 철야기도지 오늘 달려가자.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그 기도를 못하고 목사님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만 해주면 이제 여러분 내가 한번 볼게요.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찍어서 나한테 전송을 해줘. 목사님 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함. 눈물이 흘러 이 기도의 방석을 젖었습니다. 젖은 방석도 보여주시고 우리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나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점점 멀리 가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동심역의 원리의 기도 이렇게 세 번째는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이야.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맞선 보는데 상대방의 내 모습 보고 완전히 가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말해서 나부터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저는 나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고 하면 나는 누구보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져. 나는 누구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이며 그 누구의 죄보다 제 자신의 죄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점점 가정을 위한 기도로 발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발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맷돌을 돌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 김수근 장로님도 그 강원도 정선에서 옛날 그 보름달 보름 맞으면은 이 불꽃 돌리고 막 하셨죠. 예. 장로님도 그렇게 막 돌리시.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약수동 그 산꼭대기에서 막 매봉산에서 막 기분 좋죠. 정말 신나더라고. 옷에 탄지 몰라. 집에 가면 이 새끼 말이 안 더. 태우고 왔다고 난리가 나더라도 그냥 돌릴 때는 재밌어. 슉슉 돌려. 그 원리를 설명하는 나로부터 돌려진 그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 가자 지구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예? 제가 어저께 축사 영상 가운데 반가운 분 옛날 제 모교회 장로님이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돈 엄청 많이 버신 분. 엄청난 돈. 그거를 세계 그 기도하는 그곳에 위하여 기도 우리가 여기서 돌렸던 이 기도의 불꽃이 우크라이나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돌려진 이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기대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기대해도 좋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일부터 나는 뭘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막는 방법은 선한 모습으로 막아요. 야, 그 정도 하면 너 잘하는 거야. 아, 기도 그 정도 하면 너 된 거야. 꼭 뭐 예수님처럼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까지 기도할 필요 있냐? 점잖게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셔. 아이고, 무슨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냐? 지금 침대에서, 지금 여기서 기도해도 다 된 거야.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멈추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서 붙어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언젠가 주님 앞에 평가될 때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